오늘도 저희를 예배와 말씀의 자리에 불러주셨사오니 이곳에서 저희를 만나 주시옵소서. 이곳에서 저희를 온전케 하심과 자유케 하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해 주신 덕분에 비전 트립 아주 잘 다녀왔습니다. 화요일에 종일 비가 쏟아지는 예상한 어려움들이 있었지만 또 그만큼 예상하지 못한 은혜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아쉽게도 이제 제 아내랑 아들이 B형 독감이 걸리는 바람에 이제 출발을 못했는데 한편으로 이제 출발 전에 알았으니까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이제 월요일 아침에 막 열이 나니까 대성통곡을 하던 아들이 눈에 밟혀서 돌아오자마자 아들아 여름 휴가는 제주도로 가자 그래서 달랬습니다. 대체 어디서 독감을 옮겨온 걸까? 이게 교회 식구들이나 또 이제 아이들도 있으니까 괜찮나 걱정을 많이 하고 혹시 몰라서 저도 첫날 내내 마스크를 끼고 또 딸도 지켜보고 그랬습니다. 구정 지나고 뭐 치과, 안과 몰아서 다녀오다가 옮은 것 같습니다. 이제 많이 돌았죠. 여러분 건강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상하지 못한 어려움을 만났을 때 우리 마음에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뭡니까? 내가 뭘 잘못했을까? 내가 무슨 죄를 지어서 이런 벌을 받는가 합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 키우다 보면은 아주 엄청난 대역 죄인이 한 번씩 되곤 하죠. 시간이 흐르고 나면 둘째 키우다 보면 크다 보면 한 번씩 아프기도 하고 놀랄 일도 있지라고 나중에는 납득하게 되지만요. 저지른 일에 대하여 반드시 상응하는 결과를 받는다. 네 글자로 인과응보라고 하는데 사실 이것은 불교에서 온 개념입니다. 카르마라고 부르는 그 업보가 내가 쌓은 업보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라고 하는 일종의 윤회 사상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제가 무슨 말씀을 여러분께 드리겠습니까? 인과응보 기억해서 업을 잘 쌓으십시오. 제가 그러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뭐였죠?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우리는 스스로 운명을 개척하는 것이 아니라 업보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것임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깨닫고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안에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는 7번의 자기 선언을 하십니다. 헬라어로 에고 에이미, 영어로는 I am, 우리말로는 나는 무엇이다 라는데 히브리어로는 이것이 하나님의 이름이었죠. 우리 성경에서는 출애굽기 3장 14절에 나온 하나님의 이름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고 번역했습니다. 무엇으로 인하여 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계시는, 그냥 원래부터 존재하시는 그런 분이란 뜻입니다. 아이들과 이제 제주도에 가서 항공우주박물관 이렇게 커다랗고 막 4층 5층 되는 것인데 이렇게 다니다가 어디서 목사님 하길래 어디 찾아보니까 제가 고개 돌린 그 순간 정확히 2명의 남자가 더 두리번거리면서 어디지? 누가 부르지? 목사님들이 막 다니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라고 하면 이것은 우리말로 기독교의 신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은 여호와 혹은 더 정확하게는 야훼라고 합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이것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에흐에 아쉐르 예헤. 기도할 때 우리가 히브리어가 이게 히읗을 하고 먹으니까 그렇게 부를 수 없죠. 그냥 또 이름을 다 부를 수 있어. 외워도 거룩한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가 없으니까 야훼, 여호와라고 모음을 변형시켜서 부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 부르죠. 제가 여러분께 전에 한번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이세영 목사님이라고 이름을 부르지 말아 주십사 했습니다. 왜? 저와는 여러분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법적인 관계에서는 제가 위임 목사이고 관계 안에서는 담임 목사이고 아니면 그냥 우리 목사님 그러니까 이렇게 그 관계로 불러주시기를 제가 부탁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비전 트립 가가지고 제가 이제 제주도 도착하자마자 핸들 딱 잡고 운전하니까 제일 어린 친구가 기사님 그러고 까르르 대다가 돌아보고 야 그래도 기사님 야 목사님이라고 해야지 그러니까 목단님 그래가지고 아유 귀여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부를 때도 하나님이라고 불러도 되는 것이죠. 주님이라고 부를 수도 있죠. 더 좋은 게 뭘까요? 아버지, 아빠, 우리의 하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우리가 아버지 하나님이라고 부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관계 맺었다는 그 은혜의 증거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에고 에이미라고 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을 아는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자기 선언을 떠올렸습니다. 저렇게 자기 이름을 이야기하더니 자기가 하나님이란 말인가? 사람들이 의문을 품을 때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빛은 요한복음에서 강조하는 예수님의 주된 이미지 중 하나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물러가는 것처럼 예수님의 오심으로 죄가 힘을 잃고 물러감을 나타냈습니다. 여러분, 어두움을 측정하는 단위가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얼마나 밝은지만을 측정할 수 있고 얼마나 캄캄한지를 재는 단위는 없습니다. 광도, 조도, 그래서 빛이 조금 있다, 빛이 요만큼 있다 라고 측정할 수 있지만 어둠이 이만큼이다, 어둠이 이만큼이다 라고는 잴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저 광도가 0, 조도가 0, 빛이 없는 것이 어두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새벽기도 하시는 분들 혹은 밤에 나가시는 분들은 핸드폰 그냥 화면만 띡 켜도 자기 발 앞에도 보고 눈앞에 뭐가 있는지 열쇠, 바지 이렇게 찾지 않습니까? 저는 가끔 이제 속옷을 거꾸로 입기는 하지만 깜깜하면, 여러분, 아주 작은 빛이라도 있으면 어둠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거죠. 어둠이 너무나 강해서 빛이 약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빛이 밝으면 밝을수록 어둠이 더 멀어지고 사라집니다. 이렇게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셨지만 사람들은 그 빛에 비추어서 자신의 어두움, 자기의 그림자, 자신의 죄성이 드러나자 왜 이것을 들추어냈느냐고 오히려 그 빛을 꺼트리려고 했죠. 그것이 오늘 본문 직전에 나오는 8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라고 가르치실 때에 사람들이 그것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가 아니었기에 예수님은 소란한 가운데 몸을 피하실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9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길을 가시던 중에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던 한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여쭙습니다. 주님, 선생님, 이 사람은 왜 맹인이 되었습니까? 그러면서 이 맹인이 된 과정을 의학적으로 물어보는 게 아니라 당시에는 장애나 질병이 생겼을 때 그것을 죄에 대한 벌로 여겼습니다.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나 혹은 개인이 죄를 지었을 때 전염병이나 혹은 나병을 내리시는 것을 말씀 속에서 보았기 때문에 이 시간이 지나니까 아하, 병이 생기면 죄를 지었기 때문인 거구나. 그럼 저 사람이 아픈 건 저 사람의 죄 때문이구나. 불쌍히 여기는 게 아니라 오히려 비난하고 정죄하였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질문은 그러한 인식 위에서 누구의 죄 때문에 저 사람은 태어나면서부터 죄인이 되었습니까? 맹인이 되었습니까? 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죄를 지어서 그렇다면 엄마 뱃속에서 죄를 지었다는 것입니까? 혹은 부모가 죄를 지었다면 그것이 다른 자녀들도 아니고 하필 그 사람에게 전가될 수가 있는 것입니까? 어느 쪽이든 복잡한 논쟁거리가 될 수 있겠죠. 예수님께서 무엇라 대답하시는가? 3절,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질병도, 모든 질병이 죄로 인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어떤 경우는 그럴 수도 있지만 또한 부모의 죄 때문에 자식이 벌을 받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려는 것입니다. 이는 그가 앞을 보지 못하는 것이 그가 겪는 불편이나 괴로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려는 사역의 장이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은 그 사람을 보면서 그가 가진 장애를 자기의 지식과 신앙의 보조 자료로 하나님은 누구 죄 때문에 벌하셨을까? 토론해 봅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 불쌍한 사람을 덮은 어둠을 몰아내시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일이 이 사람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4절에서 그 일을 우리가 하여야 하리라 라고 하십니다. 제자들을 구경꾼에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하나님 역사의 증인으로 초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이 낮 동안에 빛의 사역에 동참하자는 것입니다. 밤 4절에 말씀하시는 밤이 올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는 것을 의미합니다. 물론 그 때가 지나면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시고 또 예수님은 영원한 빛이 되시지만 예수님은 그때가 하면 니들이 해라 라고 하지 않으시고 지금부터 너희가 나와 함께 하자라고 하십니다. 그를 치유해 주십니다. 근데 희한한 과정을 거칩니다. 여기서만 나타나는 절차입니다. 땅에 침을 뱉어서, 메마르고 건조한 땅이기 때문에 침을 뱉어서 진흙을 만드시고 그것을 그의 눈에 펴 바르십니다. 그리고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라고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냥 말씀만 하셔도 능히 눈을 뜨게 하실 수 있지 않습니까? 막말로 눈앞에서 박수만 쳐도 깜짝이야 이러고 눈 뜰 수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신데 그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죠. 이 장면을 생각해 보십시오. 굳이 침을 뱉어가면서 진흙을 만들고 눈에 바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눈을 감고 있는데 앞에서 뭐라고 얘기하더니 싹싹 쓱쓱 하더니 내 눈에 축축한 것이 발라진다면은 그게 어디서 온 것이겠습니까?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그래놓고 여기 닦으세요, 물 있어요, 물티슈, 이게 아니라 가서 씻어라. 여기 말고 뭐 묻었으니 가서 씻어라. 앞을 못 보는 사람이 실로암이 어딘 줄 알고 갑니까? 사람들한테 물어서 저기요, 실로암 연못 어디로 갑니까? 어느 쪽으로 갑니까? 더듬더듬 거리면서 갔을 겁니다. 아이고 저 사람 얼굴에 뭐 묻었네, 여기 씻고 가요. 아니요, 저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했겠죠? 마침내 실로암에 도착해서 눈을 씻을 때 그 보이는 과정은 어땠을까요? 딱 닦자마자 갑자기 밝아졌을까요? 아니면 흙이 떨어지면서 밝아졌을까요? 요한복음의 저자는 그 과정은 다 생략합니다. 그죠? 7절 끝에 가서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더라. 중요한 것은 뭐? 예수님께서 그를 낫게 해주셨다, 이것만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사람들의 반응을 보여줍니다. 이웃과 그가 거린인 것을 보았던 사람들이 그것을 알아봤습니다. 그를 알아봤습니다. 이 사람, 앞을 못 보는 사람, 저기 앉아서 맨날 구걸하는 그 사람 아니었는가? 아니다, 기다.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우리도 그러죠. 눈 이렇게 찝기만 해도 막 인상 달라지고 그러는데 하물며 감았던 사람이 눈을 딱 뜨니까 얼마나 그게 다르게 보였겠습니까? 그런데 9절 끝에 자기 말은 내가 그라라고 합니다. 그러자 어떻게 눈이 떠졌느냐? 우리가 11절을 함께 읽습니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노라. 아멘. 7절에 괄호 안에 실로암은 번역하면 보냄을 받았다는 뜻이라고 나왔습니다. 이 사람이 그 실로암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답게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하셨던 일을 그대로 증언합니다. 자기 눈을 뜨게 해주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지는 알지 못하지만 모르죠. 예수님이 눈앞에서 띄워준 게 아니기 때문에 자기는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고 해서 씻고 돌아왔을 때 저분이 예수님인지 어떻게 알아봅니까?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보냄을 받고 눈이 밝아져 어둠에서 빛으로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디에 계신지 당장 알지 못했지만 자신에게 일어난 일들을 증언함으로써 빛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이 후반에 나오면 이 뒷절, 오늘 본문의 이후를 보면 하필 이 사람이 고침을 받은 날은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대적하는 유대인들이 예수는 안식일을 어긴 죄인이다 라고 하여도 이 맹인이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분은 내 눈을 뜨게 해주신 선지자입니다 라고 항변합니다. 선지자라는 표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보내주신 하늘로부터 온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일반인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칭찬, 최고의 찬사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말을 바꿔서 너 진짜 맹인이었어? 너 맹인 아니었는데 그랬던 척하는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아닙니다. 나는 이전에는 못 보다가 이제는 보게 되었습니다. 그 사람이 죄인인지 나는 모르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보게 된 것, 그것만은 확실합니다. 내가 그를 믿기를 원합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그의 부모마저도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할까 봐 아유 컸으니까 자기가 알아서 하겠죠. 내 새끼도 맞고 눈 앞을 못 보는 사람도 맞는데 아우 예수인지 뭔지 나는 몰라요 라고 선을 그어버리는 과정 가운데에도 너도 맹인이었으면 너가 지은 죄가 있어서 앞을 못 받겠지. 죄인끼리 어울려라. 유대교에서 막 쫓아내버립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찾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니다. 맹인이었던 사람은 육신의 눈만 열린 것이 아니라 영혼의 눈까지 열려서 참된 빛이신 예수님을 만나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나면서부터 맹인이었다고 등장한 이 사람은 세상적인 관점으로 가장 불쌍한 사람이면서도 당시의 사회적인 인식 때문에 그럴 만한 죄를 지은 사람으로 오해를 받아 가장 무시되고 소외받고 조롱당하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열어주시자 그는 세상 이치와 성경 지식에 해박했던 유대인들보다도 더 귀한 빛의 증인이 됩니다. 그가 받은 은혜는 육신의 불편함을 해소하는 것을 넘어서 영혼을 위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첫 번째로 기억할 것은 우리의 어려움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비전 트립을 준비하면서 2월 제주도 일기예보를 계속 열어놓고 확인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화요일 날 비 소식이 사라지지 않는 겁니다. 비구름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처음에는 강우량이 10mm 정도였는데 날짜가 가까울수록 35mm까지 막 늘어나는 겁니다. 아이고. 그래서 이에 대한 기도 제목을 여러분과 나누기도 했지만 제 안에 조금 교만한 것이 내가 20년 동안 교회 학교 사역하는 동안에 비 때문에 내가 원하는 거 못한 날 하나도 없었지. 하나님은 이번에도 날씨 좋게 해주시겠지. 비야 가라. 근데 이제 도착 딱 했는데 제주도가 흐리흐리한 거예요. 화요일 날 새벽 기도를 딱 마치니까 그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화요일 점심에는 이 제주도에 있는 광명교회와 함께 노숙인 급식 봉사에 참여해서 양말 선물을 주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보여주시겠습니까? 오전 내내 숙소에서 아이들과 함께 이제 막 카드 쓰고 힘내세요, 사랑합니다, 뭐 예수님 믿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쓰고 양말을 하나씩 샥샥샥샥 포장을 하고 그래서 이제 비가 오니까 애들 비옷 입히고 우산 챙기고 그러고 야 해가지고 차에 타고 폭우를 뚫고 40분을 달려서 공원에 딱 도착하니까 아뿔싸 양말을 안 갖고 온 거 있죠. 숙소에 놓고 온 거예요. 전도사님이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그런데 야 늦는다, 소용없다. 너무 죄송하고 막 황망한데 마침 이제 비가 너무 나오니까 그 반찬을 음식 받는 노숙인 분들도 10분 정도밖에 못 오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양말은 제가 그 다음 날 따로 목사님 찾아뵙고 전달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모레 이번 화요일에 전해 드린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좋아서 많이 받아가시기를 기도해 주십시오. 이제 화요일 날 점심에 이제 공원에서 앉아서 그냥 목사님만 만나고 그래도 또 오후에 일정을 해야지. 근데 화요일 날 오후에 지난주 기억하시는 분들 계시겠지만 성 이시돌 센터에 가서 예수님의 복음서 이야기들을 동상으로 싹 꾸며놓은 공원을 돌면서 성경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나 이거 꼭 하고 싶은데 그럼 일단 그 다음에 예정된 일정을 소화하면서 날씨를 보자 그랬는데 도저히 비가 그칠 기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은 때가 아닌가 보다. 아유, 이번에 못 갔다고 나 다음에 또 간다 그러면 갈 수 있겠지. 그러고는 이제 돌아오는 길에 갑자기 또 생각이 뿅 들어가지고 시장에 가가지고 애들 먹을 거리를 사옵시다. 그래서 막 족발, 닭강정 이렇게 사오고 먹으면, 저도 생각해 보니까 즉흥적으로 막 이랬다 저랬다 하긴 했죠. 어쨌든 그날 화요일 날 비를 맞으면서 일정을 마쳤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하룻밤 자고 나니까 또 거기가 생각나는 겁니다. 아우, 나 근데 그거 꼭 갔어야 되는데, 가고 싶은데. 새벽기도 끝나고 원래는 애들한테 오늘은 뭐 할 거야, 다른 거 할 거야 라고 다 얘기했는데, 우리 전도사님 수요일 날 노예 목사고시 면접 때문에 이제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느라 공항에 태워다 주고 오면서 계속 생각이 나는 겁니다. 애들 그래도 비전 트립 왔는데, 물론 새벽기도 매일 하고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애들이 좀 생각하면 너무나 좋겠다. 그런데 수요일 오전까지 계속 부슬비가 내리는 겁니다. 다음 사진이요. 여기 제주도의 에코랜드입니다. 바닥 지금 다 비 때문에 젖어 있고 옆에 지나가는 분도 우산 들고 계시죠. 저 귤 모자 이제 저렴하게 이제 사가지고 저러고 다녔는데, 저희도 이제 안에서 우산 쓰고, 에코랜드가 기차 조금 타고 한참 걷고 뭐 사진 찍고, 또 기차 조금 타고 한참 걷고 돌아다니고, 많이 걸으니까 애들 지치고 피곤하고 힘들고 춥고 점심 때도 이렇게 좀 늦어졌습니다. 근데 점심 먹으면서 보니까 비가 좀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팀원들 중에 우리 선생님들과 엄마들하고 상의를 해가지고 차를 타고 1시간 동안 또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아직 보여주지 마세요. 거기에 딱 도착했는데 여러분 사진에서 벌써 봐버렸죠. 파란 하늘이 나오는 거예요. 해가 쬐고 따뜻해지는 거예요. 겨울 어디 갔지 싶을 정도로 따뜻한 봄날이 갑자기 만나졌습니다. 복음서의 이야기로 예수님의 상이 하나, 둘, 한 10여 개가 있는 그곳을 돌면서 성경 이야기를 들려주고, 또 후반부에는 비아 돌롤로사라고 하는 15개의 동상들을 따라 기도하는 그 길을 걸었습니다. 다 아는 이야기라서 조금만 말 꺼내면 애들이 다 대답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직접 눈에 보이는 게 있으니까 들으면서 열심히 듣고, 저는 이번이 이제 3번째로 도는 건데도 막 되게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이제 보여주세요. 여러분, 이거 무슨 장면일까요? 복음서에 나오는 이야기 중에 무슨 장면일까요?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있습니다. 종려주일이죠. 그리고 애들은 지금 뭐 하는 걸까요? 호산나, 너희가 성경 속의 사람이 되어라, 호산나. 그래가지고 교회 나온 지 이제 1년 지난 저쪽에 뭐 영문도 모르는 친구도 덩달아 호산나 그러고 그랬어요. 또 이 다음 사진 보여주실래요? 이 다음 사진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다가 피곤해서 쓰러지신 비아돌로로사 중에 하나인데, 애들이 이제 이렇게 예수님 상만 나오면은 우르르 달려가서 저 뒤에 몽둥이 들고 있는 사람을 막 때리는 겁니다. 때리지 마. 그래서 우리 예수님 괴롭히지 마. 이러면서 막 달려들고 막 그러고, 저는 이제 설명하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시간을 그렇게 보냈습니다. 제가 예상한 것보다 더 시간이 길어졌는데, 이제 매일 저녁마다 오늘 뭐가 좋았니? 라고 물어봐서 확인하고 되돌아보는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수요일 마친 다음에 예수님 보면서 목사님 설교 들은 게 좋았어요 라고 하는 게 아닙니까? 내가 성경학교 하면서 목사님 설교가 좋았어요 한 번도 들어봤는데, 이 녀석들이 첫날에는, 월요일 날에는 얘들아 오늘 뭐가 좋았니? 흑돼지 막 돼지 먹은 거 좋았다고 그랬던 애들이, 그 수요일 날도 사실 점심에 아주 기가 막힌 갈치조림과 구이를 먹었는데 갈치가 빵 이만해가지고 그걸 먹었지만 아이들이 예수님이요, 설교가 좋았어요 이러는 겁니다. 우리 생각에 일정이 틀어지고 계획을 다 바꿔야 되는 것처럼 여겨졌어도 이 과정이 오히려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고의 타이밍을 향하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도 예수님께서 그 맹인, 가뜩이나 앞도 못 보는 사람한테 왜 진흙을 더 빠릅니까? 이 사람을 더 번거롭게 만드는 것처럼 보이지만 씻을 이유를 더 주심으로써 반드시 실로암에 가게 하시는 것이었고, 그곳에서 그가 앞을 보게 하셨습니다. 진흙을 이겨낸 것은 창세기 1장에서
창세기 2장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를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진흙을 빚어 사람을 만드시지 않았습니까? 즉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사역은 새로운 창조였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가운데 고난 중에 계신 성도분들 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완전한 때로 인도하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영광 받으실 것입니다. 그 영광의 빛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 두 번째로 기억할 것은 은혜 받은 사람은 증인의 삶을 살아갑니다. 맹인이었던 이 사람, 자기가 눈을 뜨게 된 과정을 있는 그대로 설명할 뿐만 아니라 나 이제 보게 되었으니 내가 그분을 믿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많은 말과 지식이 아니더라도 자기가 경험한 것을 그대로 나눔으로써 자기에게 빛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냈습니다. 유대인들이 그를 위협하고 정죄해도 내가 눈뜬 것은 분명한 사실이니 내가 출교를 당하더라도 나는 내가 받은 은혜를 증거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를 실로암으로 보내셨을 때 이미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눈에 흙을 묻히고 그 진흙을 씻기 위해 목가를 찾아가는 그 장님의 모습이 바로 저 사람 뭐야? 어디를 가는 거야? 앞도 못 보는데 왜 거기를 가는 거지? 우리가 건강해지고 부유해지고 걱정이 없어졌을 때 증인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난 것이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의 시작이고 그로써 증인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기 했다면 이미 은혜가 시작되었음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최근에 등록하신 어느 분께서 교회 오시게 된 과정을 이렇게 설명하셨어요. 어느 날 너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해서 댁 앞에 산책을 나왔다가 우리 교회를 보고 예배 시간을 확인하고 그 다음날 주일 예배에 참석했더니 그 한 주 동안 마음이 평안하더라. 이러면서 이 뒤에 말이 더 중요합니다. 이게 정말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지 혹은 나를 위해 계속 기도해온 집안의 어른의 기도 때문인지 혹은 완전한 우연인지 그냥 때가 그렇게 맞았는지 나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계속 교회를 나오고 있다. 저는 이거 뭔지 알겠는데요. 여러분도 뭔지 아시겠지요? 이미 은혜가 시작되어서 그분이 증인의 삶을 살고 계신 것이죠. 여러분 따라해 봅시다.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한 번 더. 내게 빛이 필요합니다. 빛을 구하는 우리에게 은혜가 시작되었습니다. 은혜가 시작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뭐라고요? 증인입니다.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빛으로 오신 주님을 만나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어둠을 확인해야 합니다. 어둠 때문에 내가 나아가지 못하고 내가 자유롭지 못하다 하더라도 어둠을 통하여 우리는 빛이 필요하구나 더 깊이 생각하고 빛을 구하게 됩니다. 주님께서는 빛이 필요한 자, 빛을 구하는 자를 찾아주시고 빛을 비춰 주십니다. 그리고 빛을 만난 사람은 이제 빛의 증인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럴 때에 이전에 있었던 어둠이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 있었던 것이구나, 어둠이 있어서 빛이 더 환하구나, 필요하구나, 그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위하여 어둠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또 빛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운데 크고 놀랍고 위대한 역사들을 이루시고 우리를 은혜 가운데 돌보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은혜를 받은 자로서 증인의 삶을, 빛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전히 많은 어둠들로 인하여서 우리 가운데 걱정, 염려, 불안이 있는 종들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은혜의 길 잘 따라갈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냄을 받은 그곳에서 주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눈이 밝아지는 빛 가운데로 나오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60